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성막 건축 매뉴얼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물품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 가운데는 비싼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가난한 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희생 정신이 필요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과 물질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 드릴 때에 늘 자원하는 기쁜 마음, 이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짓도록 하시는데요. 성막이라는 것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이 함께 거할 처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래서 성육신 사상의 모판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성구들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시는데요. 필요한 물품들 7가지 건축 자재가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금은 동 같은 기금속과 실,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류, 이런 종류들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입니다. 가격이 비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 즉 흰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색깔 순서도 가격이 비싼 순서대로입니다. 가장 비싼 염료가 청색입니다. 그러므로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로가 필요한데요. 1.4g의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 12,000마리의 소라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털 필요한데요. 염소라는 것은 속죄 염소가 나오는데요. 세상 죄를 지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도 필요하고요. 해달의 가죽도 필요합니다. 해달은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요. 비, 바람, 먼지를 견뎌내는 아주 단단한 가죽이죠. 조각목이 필요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와는 다른 나무고요. 시딤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썩지 않는 고급 목재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담는 관, 그 나무가 바로 시딤 나무였던 겁니다. 6절 말씀에는 등류와 향료와 향품을 준비하고 7절에 보석을 준비하랍니다. 이런 모든 건축 자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거개입니다. 10절 말씀에 법궤, 언약궤죠. 지성소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요.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복된 것이죠. 우리 인생은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10절부터 15절까지 법궤 제작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죄를 사하고 덮는 속죄소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덮어주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사죄와 속죄를 상징하죠.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머시 싯이라고 그러죠. 언약궤 위에 판에 해당하는데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에 특별히 거룩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그룹들 나오는데요. 이 그룹이라는 게 케루빔입니다. 양쪽에 배치된 두 그룹인데요. 그룹은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심판의 사자들이죠. 만약에 속죄소가 없다면 그룹 심판의 사자들이 내리칠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핏부림,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언약궤를 만든 목적이 나오는데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두기 위해서고 언약궤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긍휼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언약궤를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너무나 소중하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요. 죄를 씻는 곳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곳이죠.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이죠. 속죄소라는 것은 덮다, 구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죄를 덮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화해의 덮개라고 그러고 구속 덮개라 하기도 하고 화목 덮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까지 거의 500년 동안 성막이 유지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그 물품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예배, 제사 중심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예배 중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중심이 뭡니까? 예배의 중심이죠.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메시아를 쳐다보게 됩니다. 백성 가운데 살기 위해 오신 참된 장막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